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8페이지 또 69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성경 호세아 14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그가 백합과 같이 비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밝게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들 아래 앉는 자가 돌아올지라도 그들을 보고 시작하지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꽃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대략 건기와 우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건기는 여름철이고 우기는 겨울철입니다. 대략 10월 중순경에 비가 내리는데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이 비를 성경에서는 이른비라고 했습니다. 이 이른비가 내린 후에는 계속해서 간간히 비가 내리다가 그 이듬해 4월경에 다시 한번 큰 비가 내립니다. 그 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겨울 동안에 있는 간간히 내리는 비, 이런 비를 통해서 각종 식물들은 자라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기를 지나 건기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자연 식물들은 수분을 흡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슬입니다. 이슬. 이스라엘에는 이슬이 아주 자주 내립니다. 아침과 또 낮, 밤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슬이 자주 내려요. 그래서 그 이슬을 먹으면서 곡식이나 채소 또한 풀과 나무들이 성장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식물에 있어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수분을 공급받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시겠노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호세아 선지자는 BC 750년,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 750년에서 725년, 약 25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왕국에는 10지파가 있었죠. 10지파.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남왕국은 유다지파, 또 베냐민의 일부 지파가 있었는데, 그래서 남왕국은 유다 왕국 이렇게 불렀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BC 722년에 멸망을 했기 때문에 멸망을 얼마 앞두고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주 죄를 많이 졌어요. 하나님 대신에 바알 우상을 비롯한 각종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또 도덕적으로도 음란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또 부정하고 불의한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앞으로 나라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아예 시청각 교육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너는 저 거리의 여자 창녀예요. 창녀. 고멜이라고 하는 몸을 파는 여자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호세아가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호세아도 남자고 한 인생을 사는 것인데, 아니 그런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옛말에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요, 중매를 잘못하면 뺨이 석대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 택하신 종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거리의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이나 밀려 자식 낳았거든요. 근데 그 자식 중에서 적어도 확실하진 않지만 3자녀 중에서 2은 남의 아이예요. 남의 아이. 이 여자가 결혼한 후에도 옛날에 부정한 짓을 계속 범합니다. 범하고 결국에는 가정을 떠나버렸어요. 떠나서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또 나가서 살아갑니다. 호세아로서는 너무너무 참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에이 속 시원하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인생의 전반부는 실패했어도 후반부라도 잘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거리로 나가서 다른 남자와 함께 사는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와라. 그것도 또 값을 치르고 데려와라. 적어도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아라. 아이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이런 법이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또 그 여자를 값을 치르고 데려다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든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아요. 그냥 입으로 말씀으로 전하는 거 가지고는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가정을 고용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이다. 하나님 한 분만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가나안의 우상 바알을 비롯해서 이런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있느냐?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내가 다시 맞아주겠다. 용서해주겠다. 돌아오라. 이런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가 호세아 선지자와 그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많이 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호세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4장 4절을 볼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 나의 진노가 다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겠노라.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겠노라. 말씀하신 것. 여러분, 이슬 같은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이슬의 특징을 먼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슬의 특징. 이슬은 언제 내립니까? 이슬은 밤에 내립니다. 낮에는 이슬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낮에 날씨가 덥게 되면 이 공중에 수증기가 올라가 떠 있게 됩니다. 수증기가. 그러다가 밤이 되게 되면 기온이 내려가잖아요. 기온이 차가워지면 그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면서 그 물방울의 무게에 의해서 지면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슬이에요. 그래서 이슬은 낮에는 없고 밤에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낮 같은 때를 경험할 때도 있고 밤 같은 때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낮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좋은 일 있고 항상 편안하고 항상 재밌고 즐겁고 항상 형통하고 이런 낮 같은 인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밤 같은 인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일들, 환난과 고통, 괴로움과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입니다.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인생 무상하면서 신세 한탄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에 내가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밤 같은 때, 그것은 오히려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의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이슬은 어디에 내리는가? 어디에 내립니까? 산 정상같이 꼭대기 같은데 이슬이 잘 안 내려요. 오히려 깊은 골짜기 같은데, 그런데 이슬이 수북이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벌써 교만한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골짜기처럼 낮아진 상태, 겸손을 유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길바닥같이 평평한 곳에도 이슬이 내릴 수는 있어요. 또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에도 이슬은 내립니다. 그렇지만 그 이슬이 영롱하게 맺히진 않아요. 그냥 이슬이 젖어버리지 이슬방울이 맺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풀잎 같은 데 보세요.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소박하게 다소곳이 숙여있는 풀잎이나 나뭇잎 같은 데는
이슬이 촥 내리면서 거기에 이슬 방울방울이 맺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가요 가운데 아주 과거에 참 널리 불리워진 노래가 있어요.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노래죠. 아침 이슬.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그 진주같이 영롱한 뭐 이런 가사예요. 긴 밤을 지새운 후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풀잎마다 영롱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이 주 골짜기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길바닥처럼 반들반들 마음이 달아지고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완악한 심령에는 결코 이슬이 내리지도 않고 혹시 내린다 할지라도 진주처럼 영롱한 그 이슬이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풀잎처럼 또는 아름다운 잎사귀처럼 다소곳하게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질 때 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내리는가? 밤에. 어디에 내리는가? 겸손한 곳. 그리고 어떻게 내리는가? 이슬은 어떻게 내립니까? 소리 없이 조용하게 은밀하게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는 들려요. 방 안에 있어도 창문 밖에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구나. 비가 오네? 벌써 방 안에서도 알아요. 또 더욱이 소나기 같은 이 장대비가 내릴 때 보세요. 얼마나 다 들을 수가 있어. 시끄러운 소리 들려요. 그러나 이슬은 결코 소리 내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때로는 아주 조용한 가운데서 고요한 가운데서 소리 없이 은은하게 은밀하게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위대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렇지만 당시에 아방 그리고 이 못된 왕비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칼날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닙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다운됐어요. 낙심이 됐어요. 그러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저 이방 여인 이세벨이 시집을 이스라엘에 왔던 사람이잖아. 저 여자의 칼에나 맞아 죽기 싫습니다. 나를 직접 하나님 지금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탄식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그 바람이 산을 막 가릅니다. 바위돌이 막 깨집니다. 어마어마한 그 바람이 폭풍우 같은 바람. 그런가 하면 또 바람이 지나자마자 지진이 일어납니다. 막 땅이 막 흔들리고 동굴 속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가 하면 지진이 또 다 지난 다음에는 불꽃이 타올랐어. 막 화산이 폭발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러한 그 재앙 같은 것들이 다 물러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는 동굴 밖으로 좀 나와 서 있거라. 무서워 벌벌 떨면서 나가서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지진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화산의 불길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할 일이 남아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너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너 외에 저 바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나의 사람들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 너 낙심하지 말고 네가 아직도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 해야 할 사명, 그걸 잘 감당하라. 엘리야 선지자는 그때 위로를 받았어.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강력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꽃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이슬 같은 은혜로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엘리야 선지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고 마침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죽지도 않았어. 죽지도 않았어. 하늘로 병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뜨거운 분들이 있어. 또 그러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기적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거 체험했다고 막 간증도 하고 그것까진 좋아요. 그래서 막 교회도 헌신하고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막 열심히 해. 그러다가 갑자기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이 생겨요. 어려운 일 생겨요. 그 다음에 성도들도 자기를 다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줄 알았는데 웬걸 그런 것도 없어요.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하니까 여기서도 쑥도 예수 믿어 저렇게 믿어야 되나 그런 소리도 들어요. 시험에 들어. 시험에 들어. 그래서 교회 떠나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슬 같은 은혜, 이슬이 매일 내리듯이 이렇게 매일매일 이슬 같은 은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은 찾아와요.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가는데 시험 안 찾아오는 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와요.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 같은 은혜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밤중에 또한 깊은 골짜기에 그러면서도 은밀하게 내리는 이슬. 이런 이슬 같은 은혜를 받게 되면은 무슨 복을 받을까요? 무슨 복?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꽃과 나무를 상징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첫 번째 복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라고 했습니다. 백합화는 순결, 성결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렇죠? 백합 깨끗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슬 같은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심령 영혼의 상태가 깨끗해지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령은 다 타락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거기에 이어서 쭉 내려온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성,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더러운 마음의 죄 때문에 입술도 죄를 범하게 되고 행실도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더러운 생활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교양을 쌓는다. 교양을 쌓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뭐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그리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심령이 온전히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래서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요. 이슬 같은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정화가 됩니다. 깨끗하게 정화가 되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 삶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백합화 같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여기 5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두 번째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힌다. 백향목, 향나무 중에서 최고. 냄새가 아주 향기가 그냥 그렇게 그 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백향목은 몇백 년이 지나도 벌레가 함부로 들러붙어서 갉아먹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향이 그렇게 진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백향목에 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질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을 해서 그 백향목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니까 성전 안에 들어갈 때마다 그 향기가 성전 안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백향목, 이것은 또 굉장히 높이 자랍니다. 높이가 한 30m까지 자란다고 그러거든요. 건물로는 10층 높이까지 곧게 쭉 자랍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로도 잘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나무, 스스로 자기 나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슬 같은 은혜를 받게 되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깊어지게 됩니다. 뿌리가 깊어져. 그래서 웬만한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복은 감람나무 같으리라. 6절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예. 이 올리브나무는 상록수입니다. 상록수. 그러니까 1년 4계절 내내 잎사귀가 푸르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에 갔습니다. 성지에 여러 곳 방문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장소에 가보자.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인도하셨어요. 쭉 목사님들 사모님들 따라가서 구경하는데 거기에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그냥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가 그냥 여러 채가 있더라고요. 여러 채. 근데 이 잎사귀가 막 무성하고 이러는데 그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안내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마 이 여러 나무 중에 어느 한 나무 딱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한 나무는 예수님께서 이 나무 아래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면 거기에 적어도 2000년 이상 된 나무들이에요. 그 나무들이. 근데 그 나무들이 보면은 그렇게 늙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 가지도 많고 잎사귀가 그냥 싱싱해. 그렇게 오래된 나무인데도 참 신기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람나무는 잎사귀가 싱싱하고 푸르르고요. 상록수고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다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이슬 같은 은혜를 매일 받게 되면요, 우리도 이렇게 싱싱해. 젊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 노인이 될지라도 심령의 상태는 항상 밝고 명랑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활기찬 영적인 신령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람나무와 같이 아름다울 것이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포도나무를 언급했어요. 7절에 보니까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까지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와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포도나무 꽃을 언급을 했는데 사실 여기 꽃을 언급한 것은 열매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외부 볼품이 없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 집안에 아버님이 꽃나무를 좋아하셨어요. 그 정원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다 뭐 각종 과일 나무들이 다 있었거든요. 뭐 복숭아도 있고. 근데 이 포도나무를 보면은 포도나무는 그냥 곧게 자라지 않아요. 그냥 삐뚤어지게 막 이렇게 하면서 자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꽃이 펴요. 피긴 흰색, 보라색 비슷하게 이렇게 피게 됐는데 꽃도 사실은 별거 없어요. 근데 꽃이 피게 되면 얼마 있다가 열매가 맺혀지겠구나. 꽃이 떨어지면서 조그만 것들, 요 알갱이들이 얼마나 작은 알갱이 다닥다닥다닥 붙는다. 그래서 여기에 포도나무같이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전제합니다. 포도나무는 나무가 고든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 자재로도 쓰여지지 않아요. 꽃도 그냥 수수한 편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최고예요. 모든 과일 중에서 열매 중에 열매 포도예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달콤해. 그리고 그 포도로다가 포도주를 담글 때 그 향기와 맛, 그것은 정말로 매혹적인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끌어다니잖아요. 포도주의 향기와 맛.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포도주를 언급했어요. 레바논 포도주 세계 최상급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뭐 프랑스의 어디 와인,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여기 나파밸리라고 거기도 와인, 그게 뭐 세계적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레바논의 포도주. 그래서 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게 되면 포도 열매와 같이 향기가 나는 열매, 포도주와 같이 향기와 맛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 열매들을 보면 굉장히 다 성숙한 인격적인 열매들이에요. 사람이 변화되고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덕목을 갖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많은 사람들 오늘날 예수 믿어봐야 그냥 겨우겨우 교회나 가끔씩 가는 정도인데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변화됐어. 그래서 벌써 그 모습, 인품 자체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쫙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나 예수 믿을 때는 저런 사람처럼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런 사람하고 같이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많이 부끄럽지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과연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와 맛을 나타낼 수 있는 매력적인 크리스찬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백합화같이 될 것이다.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내릴 것이다. 감람나무처럼 푸르르고 싱싱한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나무 열매, 포도주와 같은 향기와 맛을 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 말씀에도 간간히 언급이 되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를 촉촉하게 풍성하게 맺어서 그것을 받아서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언급했네요. 첫째는 우상을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의 말. 그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한 것은 곧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 에브라임아라는 것은 너 이스라엘아 그런 뜻이에요. 너 이스라엘아.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왜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우상을 섬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우상 선민이라고 하는 뜻은 그들은 굉장히 오해를 했어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택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열방의 사람까지 다 사랑하셔요. 그렇지만 하나의 샘플, 구원의 도리, 그 다음에 축복받는 도리를 열방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택하신 거예요. 샘플로 택하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벌을 받는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너희들 십계명을 직접 문자로 된 걸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섬기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 벌을 받는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라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샘플로 택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모든 열방의 사람의 본보기가 되도록 뽑아주셨을까? 감사해야 되는데 싫었어. 왜?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자나깨나 맨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너무 답답해. 지루해. 그래서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봤어요. 기름진 땅인데 여기서도 하나님만 섬기래. 근데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살고 멋대로 살아도 우상은 뭐라고 안 그래요. 우상한테는 섬기고 복만 달라고 그러죠. 우상 앞에 복만 달라. 제단 쌓고 제물 바치고 복 주셔 그러면은 우상은 잔소리 안 하고 복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 우상을 실컷 섬기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 마음대로 음란방탕하고 쾌락하고 뭐라고 그렇게 해도 우상은 야단안 쳐. 그런데 하나님 섬기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면 복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이방 사람들한테 자꾸 어울리고 그들의 섬기는 우상, 복만 준다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너희들 왜 깨닫지 못하냐. 회개하고 돌아오라. 오죽하면 호세아 선지자 가정을 통해서까지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멸망했지만 그 이후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 지리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들까지 포함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버려라. 이슬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상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처럼 결코 썩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푸르는 동일한 그런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매를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우리는 형체를 가진 우상은 안 섬겨. 그렇지만 마음속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마음속에 솔직히 말하는 건 돈이야, 돈. 그러다가 어찌 돈 생기게 되면은 돈이 너무 좋아. 그게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대신에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 그게 아니야. 이 돈은 나의 간증이요 이 돈은 나의 찬송이야. 그리고 속으로는 그거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또한 명예와 인기, 정치가들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술수를 쓰잖아. 자기 실력, 능력, 인격으로 정치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력, 능력,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이 그 명예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뒤로 편법을 쓰고 자기 나름대로 힘을 갖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주고받고 그건 다 무너집니다. 연예인들의 인기, 어떤 연예인이 그렇다. 인기. 그냥 인기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가지고 연예인 나타날 때 사람들의 인기가 어마어마. 근데 집에 들어오면 번아웃 된다는 거야. 지쳐가지고 쓰러져. 근데 다음에 또 사람들한테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주지? 스트레스를 받는데 견디기가 어려워. 또 억지로 또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고하다가 난 뭐야? 자기 자신 조용한 시간에 우리가 마음이 공허해. 난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남 앞에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회의가 들면서 인생 무상 스스로 목숨 끊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아이들. 여러분 허울이에요. 허울. 다 이런 것들 돈, 명예, 인기 이런 것들 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내려놔라.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아울러서 9절의 마지막 절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말씀 진리입니다. 그건 정직합니다.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말씀, 캐캐 묵은 말씀, 성경 말씀이 오늘날에게 해당이 나되 하면서 이것을 싫어해.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진다. 말씀을 갖다 거부하면서 결국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그 인생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의 성현이라 일컬어지는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나이가 70이 되게 되면 70, 종심소욕 불유구다. 종심소욕 불유구.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나이가 70쯤 되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할지라도 법도에서 어긋남이 없다. 야, 좋은 말이죠. 나이가 70쯤 되게 되면 이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경지에 도달합니까? 30, 40, 50 이런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이 70, 80, 90
예?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왔는데도 그 심령의 상태, 생각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어림없어요. 예, 도대체 참 인생을 살았는데도 그 속마음에 여전히 세상의 것에 집착되어 있다.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멘.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여름철에 비는 안 와요. 안 오지만은 그래도 새벽 시간 같은데 보면 이슬이 쫙 맺힌다. 우리 교회 여기 꽃나무들 풀잎에도 이슬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의 비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